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또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건물과 음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바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요엘서 2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제 말씀인데, 이 배교한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잘못된 길에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이제 회개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영적 교훈을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는 죄책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이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버리든지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정도, 그냥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회개를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음이 돌과 같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영적으로 문제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적당히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제 바르게 섬기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뭐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니까, 또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는가, 이런 것을 특별히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만 이렇게 이제 적당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무엇인가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아니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이럴 때, 또 아쉬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그들에게는 이제 비춰지냐면,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 앞에 소원 비는 정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소원을 빌 수 있는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 정도,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 우상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절에 가서 그 부처 앞에 공손히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나, 또 어쩌다 한 번씩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 이제 절하고 기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좀 전에 말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나 뭔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신을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가냐면 아쉬울 때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매번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그저 자기가 아쉬울 때 한번 찾아가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잊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가 필요함이 있을 때 그 신을 찾아가는데, 그 신을 찾아갔을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막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쉽고 또 가고 싶을 때에만,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내가 필요하다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좀 잘 섬기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이렇게 자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될 문제들, 이 회개해야 될 일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을 계속 더 자주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반도 따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지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작은 죄 문제도 괴로워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회개하려고 하느냐?
그 작은 죄지만 회개를 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서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도 죄라는 인식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죄를 자주 범하고 죄를 쉽게 범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뭐라 하냐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 경멸할 정도로 미워하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워하고 있느냐, 경멸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그렇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먼저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의 24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결국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해야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죄라는 그 형태를 포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받아줘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해도 무조건 덮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렇게 이제 남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용납하려는 우리의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거나 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게 되고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매우 크면은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나무가 1m든 20m든 사실 그게 뭐 경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은 나무일 뿐인데 규모가 크면은 사람들은 그 앞에 이렇게 딱 중압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과 비중을 둔다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를 갖다 바쳤는가, 이런 것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그 회개라는 뜨거운 눈물을 그런 사람들은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옷은 찢을 수 있어요. 옷은 괴로워해서 옷은 찢을 수는 있지만, 그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저 옷을 찢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그러했듯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대한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망각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죄 짓는 것을 서슴지 않고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요엘서 2장 전에 요엘서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이 사는 유다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회성 고통을 주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올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메뚜기 재앙이 잠깐 지나쳤을 뿐인데도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큰 재앙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금식하고 슬피 울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메시지였던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아무리 찢는다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찢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 마음을 다해서 뉘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겠다라는 삶의 결단과 그 변화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렇게 좀 진실되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럼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도 갖잖아요. 그럼 뭐 피아노 반주가 있든 또 어떤 교회에서 뭐 또 찬양, 성가대 찬양이 있든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이제 죄 문제가 이렇게 기억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고 오늘 이런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라고 봐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가 간단하게 그냥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그 길에서부터 돌이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면서 그래 내가 좀 잘못했어,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길로 걷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과정 가운데 했던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통한 그 회심의 시간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났더니 참 안식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했는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넘쳤다고 그들은 간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망설이는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 힘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있고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그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죄와 자기가 짊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변화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던 것과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도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탁 털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주저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여지없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낚아채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속았다고 모르지요. 하지만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속이게 되어 있고, 결국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많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저하느냐 이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신앙생활을 그저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저 자기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세상의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영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왜 불편해지냐? 영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이런 절제를 요구하고 육신의 절제를 필요로 하는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하나 꿇는 것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만나는 그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어이없는 경우들을 간혹 보죠.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 같은데 자기는 기도를 하고 산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기도를 하고 산다는 거죠. 혹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고 산다는 거죠. 밥 먹기 전에 기도 몇 초나 하겠습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 한 10초도 안 되는 그런 짤막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자기가 기도 생활을 꼬박꼬박 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잔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인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잔다는 거죠. 혹시 드러눠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침대에 드러눠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딱 그때 잠깐 기도하고 이제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을 갖추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드러누워서 기도하는 것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드러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옷을 그냥 찢어서 회개하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한번 꿇는 것도 귀찮아서 무릎 한번 꿇는 것도 안 하려고 편하게 기도하려고 드러누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 버린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 일을 하느라고 다 거기에 에너지를 써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혼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 열을 다해서 막 정말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 모든 에너지를 사실 다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세속적인 것들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고 눈 뜨고 집중하고 듣는 거 못해도요, 젊은 친구들이 새벽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날 새고 노는 데에는 열을 다해서 놀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거기에다가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에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모든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그 집에 와서 씻고 나니까 잠자기 급하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기도하겠냐, 내일 기도하지. 이처럼 자신의 육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만들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몸과 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몸이 지쳐 있으면 영적인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이 과도하게 지쳐 있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부분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그걸 내가 알면서도 영적인 일에 내가 신경을 몰두하고 집중하는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시간의 분배, 영적 생활에 대한 어떠한 그 관리, 이러한 것들이 확고하지 않게 되면 계속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일로 인해서 영적 생활이 방해를 받고, 영적 생활이 방해받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뚝 단절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 세 번째 또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정말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찢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에 가면 그냥 울음소리가 넘쳐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근데 그 울음이 기뻐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해 우는 울음이잖아요. 즉 죽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오히려 거기서 웃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문제를 비춰보게 되고, 그 죄 문제를 비춰봤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찢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 잘못된 부분을 회개할 마음을 찢으려는 그 마음, 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덮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의 체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자기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좀 다른 모습으로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점잖게 고백하고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면 그건 옷을 찢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찢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찢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회복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마음을 찢으며 자기의 잘못된 그런 영적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매우 필요한 것이죠. 진정으로 내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문제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생각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찢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찔림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어요. 내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내가 좀 고쳐야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부담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 받는 딱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은 내가 그 문제에 찔림을 받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담으로 주셨을 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려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저도 그와 같이 반응하겠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찔림 받는 것으로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데서부터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고 그들은 다 버림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구원을 내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막 회개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으로 빠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시험의 문제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자세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삶이 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사인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될 때가 있냐면 내가 노력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딱 다다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늦은 거죠. 뭐 늦더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회개를 해야 될 시점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과 물질의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냐 이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왜곡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좀 나아와라.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내용이 있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을 뒤로 미룰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당장이라도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받아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여주신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잖아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부분을 제일 잘 보여주는 부분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이제 탕진하고 흥청망청 쓰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고 했더니 미안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 절대 안 받아줄 거야 이러면 못 돌아왔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를 찾아왔던 거죠.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 나 좀 아들인데 다시 받아주세요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탕자가 변화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취급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불리겠냐 이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나를 종으로 취급해도 좋으니까 그냥 나를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자백과 회개를 아버지가 받아들였고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그와 같이 넓고 사랑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세상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방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안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오히려 악용하거나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히려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았던 이 탕자의 망가진 그 모습을 나에게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마음처럼 자기 마음을 찢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회심하는 거죠. 오직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비밀을 숨기게 되죠.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이야기에 비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비밀을 갖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감춰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망설인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먼저 오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먼저 하든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뭔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가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식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보다 가족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화목하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든 형제간이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단순히 회복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더 관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